죄성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의 근육은 정반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은 근육이 옆으로 퍼지면서 또 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찡그리는 얼굴의 근육은 축소되어지면서 밑으로 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두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얼굴의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뇌에서 분비되어지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또한 너무나도 정반대로 분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서 얼굴을 찡그리면 뇌 속에서 몸에 해롭게 하고 노화를 쉽게 일으키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는데요. 이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많은 얘기를 들었지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혹간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이 났다 그랬을 때에 빨리 그 지역을 도망가도록 하는, 그래서 호흡도 가빠지고 그런 몸의 충격적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안 좋게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독소가 나와서 해치기 아주 좋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적 우리의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겨낼 수 있는데,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는 중에 당뇨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인상이 이렇게 잘못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좀 웃고 밝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기분에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웃으면서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있게 되어지면 우리 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호르몬과 정반대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무슨 호르몬인가?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의 몸에도 유익하게 해주고 젊게도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복 호르몬이라 그렇게 일명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화를 한 번 내면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또 한 번 젊어진다. 그런 얘기를 일소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이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해왔는데, 이것은 실제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고 자주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좋은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 어떤 감정적 요소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는 우리에게 엔도르핀의 그러한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령의 근심,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반대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그러니 우리가 즐거운 양약을 먹으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양약의 삶으로 우리가 엔도르핀의 은혜의 그러한 우리 호르몬이 이 시간도 풍성하게 나와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엔도르핀의 이런 호르몬이 메가톤급으로 우리의 몸에서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변화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아서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떤 질병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다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암덩어리도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암덩어리도.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한계의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면 그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 능력의 은혜의 치유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도서관에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책에서, 세상의 그런 책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일까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그 비밀의 문이 열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비밀이 밝혀집니다. 무엇입니까?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 행복자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정체성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영어로 하면 identity is who I am in God. Identity is who I am in God.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그 정체성이 누가 뭐래도 행복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마다 평가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여정 과정 중에 나의 삶의 자의 정체성이 도대체 자꾸만 바뀝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우울하고 또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평생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며 불행한 그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 있는 우리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나의 아들과 딸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여는 오늘날엔 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이미 우리는 행복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미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행복의 씨입니다. 씨가 행복입니다. 그러면 그 씨를 땅에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를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왜? 행복의 씨이기 때문에. 정체성 자체가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중심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100%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니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행복의 정체성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행복자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살피겠는데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유월절에 어린 양 피 뿌림으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의 고통과 아픔, 그 절망의 늪에서 구원의 복을 받기에 이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복의 시작을 이루어 줍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곧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어린 양 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용서, 구속, 온전한 죄의 사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깨닫고 느끼고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그런 염두를
그런 생각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별로예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엄청난 사건인데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놀라운 일반 은총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 것이.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렌 소리가 어느 주파수 이상이 되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더 이상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옛날에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휑 하다가 안 들려.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게 좀 다운이 되면 하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의 인지, 우리의 인간의 인지로서, 인지의 기능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구원의 복,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이 3차원적 세상적 존재 안에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4차원적 하나님의 영광의 영적 세계가 열리는데 그 단계에 이르면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은혜가 메가톤급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즐거움의 양락이 충만하고 넘치고 행복감이 충만하고 넘쳐서 어떠한 문제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내 마음에 표현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세상이 시시해요. 천하없는 명예의 권세, 어떠한 것이라도 시시할 뿐이라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구원의 은혜의 복, 이 은혜의 행복감에 젖을 때가 언제였는가? 성령의 충만히 임하여 성령의 영적 4차원적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의 양락이 메가톤급으로 막 임하는데요. 세상이 그야말로 시시합니다. 그래서 역대 연봉의 그런 직장도 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도전, 어떠한 유혹, 어떠한 명예 권세에 의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현혹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의 행복의 바이러스 그 은혜의 충만함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다 이겨요. 다 이겨요. 그리하면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리하면 우리 주님밖에 안 보여요. 그리하면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실감하고 절감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엇으로 선포하고 입증해주고 증거해주고 선언하는가? 너는 행복자로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올까요? 돈이 없는 데서 올까요? 명예 권세가 없어서일까요? 성공하지 못해서일까? 건강하지 못해서일까? 여러분,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여 묶여 그렇게 종노릇하며 사는 그 현장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에덴의 행복이 무엇으로부터 불행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행으로, 그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불행의 시작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으면서 온 세상에 그 죄의 어둠이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갖 불행의 씨앗들이 심겨졌고 불행의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 내면에 온갖 번민과 파괴적인 감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 사이에 불신의 늪이 깊어지고 인간 사이에 무서운 악들이 독버섯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육신의 수고와 고통이 사는 날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 영원한 죽음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좀 몸이 불편해서 좀 다쳐서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파서 고생하다가도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온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전기업에 일하는 분인데 서울의 화상병원에 입원하고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럴지라도 그분이 1년이 지나고 좀 나아지고 3년이 지나고 나아지고 5년 만에는 거의 고통에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이렇게 큰 고통에 어려움 당치 않고 사시는 걸로 압니다. 자, 그런데 그 화상을 당한 고통이 계속된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간암으로 고통하는 분이 너무 고통이 심해서 죽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 주사를 줘도, 그것도 최고치를 줘도 그게 듣질 않는 것입니다. 진통이, 마약 진통이 주사로 진통이 멎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목도하며 큰 안타까운 상황을 봤는데 그 고통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를 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불못은 그 고통이 영원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 믿어 구원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이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육신의 이 옷 있잖아요. 초원 입고 잘 보이게 하려고 이 거울 앞에 서서 자고도 그러고 이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걸로 받고 있고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또 새 옷을 사서 입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옷은 그냥 벗어버리면 돼.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마스크, 가면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모자나 뭐 이렇게 마스크 이런 걸 쓰면서 요즘에 보면 선마스크 뭐 이래 가지고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부 다가 그것만 쓴다 그러면 이 얼굴에 뭐 점이 있거나 뭐가 좀 곰보째거나 이게 상관없어. 막 그냥 그것만 이쁘게 100만 원짜리 마스크, 1000만 원짜리 마스크 정말 최고다. 그런 거 그거 찾을 거야. 성형수술 없어질 거야. 내가 볼 때는. 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가 최고니까. 우리가 지금 겉모습에 얼굴 모습이 좀 뭐해서 얘 좀 수술하고 성형수술하고 뭐하고 등 하는데 만약 그런 것으로 덮어 쓴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온통 세상은 겉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영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 영혼,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가장 소중한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은혜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영혼의 이 구원.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몸뚱아리는 썩어 없으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 새 생명 얻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새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의 은총을 더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함께하는 가족, 친지, 주위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자들이 구원받아야지 지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 11월 17일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이웃 초청 주일을 지키는데 사활을 걸어야 돼. 사활을 걸어야 돼요. 죽어가는데 지금 좀 송장이 이게 육신의 송장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터인데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10년 계산해보세요. 20년 계산해보세요. 끝나잖아요. 우리 무엇을 준비하다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복된 나라, 새 예루살렘의 입성. 할렐루야.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제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고 최고 최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끝나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그분들 이래저래 해서 다 돌아가셨단다. 심지어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같이 다니던 분이 사고로 먼저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방하며 은혜 나눴던 그런 분들도 지금은 계시지 않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도 불언간 잠시 후에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이 겉에 보이는 것에 너무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시고 우리 주님께 목적을 두시고 영원한 생의 목적을 두시고 저 천상의 새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생애가, 영원한 그 생애가 가장 중요하니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행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불행에서 온전히 벗어날 행복자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엄청난 사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공포로부터 자유하는 자요,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요,
사단의 종노릇 그 노예 신분을 벗고 자유된 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놀라운 구원을 받음을 통한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죄의 인생에서 의인의 인생으로 구별된 신분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으니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비밀 가운데에 내 삶에 드러나지 않고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말씀을 떠나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행복자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의 정체, 그 복된 생으로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고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씨가 행복입니다. 행복. 그 행복의 씨를 심으면 행복의 열매가 결실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뭐한 자? 무슨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왜 복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뭐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 씨앗 콩을 땅에 심는 것처럼 말씀에 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실하는 행복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활짝 열리고 복되고 형통한 생애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그런 행복의 삶이 함께 누려질 때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온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우리 신학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된 삶으로 우리의 자손들 천대까지를 하나님 복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